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증거하는 사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성공을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십니까? 따라서 그도인에게 성공이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종도 이렇게 땡하야만 이거 쓸 수 있습니다. 땡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안 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만이 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는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장은 좋은 목장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담임 목회자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씨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과 기도로 겸손히 섬기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화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자요, 목녀요, 성도요,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 이르는 먼 길을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걸어갔습니다. 바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독대하며 살기를 힘드셨습니까? 아소의 일행과 합류한 바울은 배를 타고 미둘룬의 기모 3호를 거쳐 이제 밀레도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부터 시작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한 즉시 3년이나 함께 지냈던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좀 오라고 초청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면 앞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살펴 줄 사람이 에베소의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오매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원문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삶의 이력서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에베소 장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스탑아이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겸손한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실망시킵니다. 한 가지의 겸손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은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언제나 물어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언제나 자기 포기가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 평생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날마다 읽는 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언이라는 글입니다. 스티븐 네일이라는 목사님이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주교를 이제 은퇴하고 70이 되는 나이였을 때 어느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목회 경험을 종합해서 한두 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때 스티븐 네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첫째, 평생 기도하면서 목회하십시오. 둘째, 너에 대하여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사십시오. 너를 지나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너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너를 무시해서 비웃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지 마라. 너를 너무나 신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각 사람의 반응에 열을 내고 못마땅해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과 같이 너를 향해 웃어버려라.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이다.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무 완벽해서 너에게 비난할 구멍이 없고 비웃을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너를 비웃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펄펄 뛸 이유가 없다. 그저 같이 웃어버리면 된다. 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진지한 거다. 하지만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너의 자존심, 내가 입는 상처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겸손, 겸손, 겸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기며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눈물의 목회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우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왔는데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방탕하고 잘못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우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나십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은 가슴으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눈물이 나야 합니다.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분하고 오해받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목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암 환자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비참한 삶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인내의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오직 인내로 이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 사랑의 첫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많이 아픕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것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왜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하여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러며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해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길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후임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잡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겸손한 지도자, 눈물이 있는 지도자, 인내가 있는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삶은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기도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자세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겼는가를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언제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정말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이 와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을 버리라,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이 유대교인들로,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를 부정하는 바울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죽여버려야 할 사악한 배교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도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틀린 신앙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가족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부르신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명절에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정말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바울이 살았는지 보고 겪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에게 마지막 이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도 나를 보고 겪어 아는 대로 그렇게 좀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명절에 무엇을 당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그들이 보고 겪어 아는 나 자신의 이력서이자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의 이력서를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삶의 이력서를 바른 삶으로 알차게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근이의 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서 말을 다 못하게 와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왔으나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그러면서 써놓습니다. 삶의 정원을 충실히 가꾸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웬만한 일들은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여러분이 잘 마음의 무장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바울의 이력서는 화려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 6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과 같이 왕의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위대한 율법사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교 내에서는 출세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를 짓밟는 폭도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폭도에게 찾아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이후 바울은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의 이력을 배설문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삶으로 써내려간 새로운 이력서는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추천서와 보증서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이력서를 써왔습니까?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이력서가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력서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단 말입니다. 너의 삶의 이력서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진짜 잘 산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너의 삶의 이력서를 오늘부터 다시 잘 써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의 이력서에도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추천서로, 세상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이력서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도 바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삼기 위하여 정말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가족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잘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증거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땅에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진실로 겸손한 사람으로 이 시간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빚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인내하시며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진실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